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23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느 한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지면 그 의미와 뜻, 전달하고 싶은 그 깊이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헬라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스트로게. 그러나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로 영어라고 하지만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들에 따라서 그 의미와 깊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나타내는 단어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 때,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절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다 달라지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역대상하를 이야기할 때 이 역사책입니다. 그렇죠. 흘러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Chronicle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단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개념, 달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기회, opportunity라고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원본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기회를 아끼라라고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에는 하나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인 플렐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 열매 맺히는 때,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말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묶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회는 기회일 뿐이지 어떠한 것도 보장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히는 시절, 열매 맺히는 계절까지 도약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회를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와서 붙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 맺히는 수확의 계절로 도약하고 나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이로스,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하는, 엑소더스하는 opportunity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열매 맺히는 그 땅, 수확의 계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도약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붙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를 붙들었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시절, 수확의 계절까지 다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로스로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열매 맺히는 계절, 수확의 계절, 플렐레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2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카이로스,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에 주셨던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 개인으로만 봐도 왕이 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사울이 잘만 붙들기만 붙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만 살리기만 살렸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사실을 사울 왕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의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던 게 뭐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괜찮은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고, 영혼을 맡기는데 아무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그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울 왕에게 주어진 기회,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테스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도 괜찮은지 테스트해보고 그의 신앙을 흔들어 보실 때에 그 기회만 잘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기회일 뿐이지 어떠한 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됐습니까? 승리가 보장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나서 마지막인 플렐레오, 수확의 계절, 열매 맺히는 계절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마지막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회가 기회로만 끝나면 기회를 주어지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 사울왕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가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렇죠.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 카이로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기회냐면 브라질에서 오신 김민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가 곧 비게 된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죠. 그때 우리는 이미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처소를 옮겨줄 때가 되셨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귀한 소식을 듣게 해주셨거든요.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배 처소도 참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저희가 예배 처소를 빌려서 드렸던 곳이 바로 안식일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이 이 마켓 앞에 설교 CD를 갖다 놓으면 오고 가면서 성도님들이 그 CD를 듣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 안식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오셨다가 가셨던 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보십시오. 120번 선상입니다. 여러분, 처치 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는들이 오고 가며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이 장소가 빈다라는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야, 우리가 들어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또 있었냐면 이 현실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다 쓰게 되면 렌트비도 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유틸리티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제 안에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염려도 많고 믿음이 작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기도 한 번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회, 카이로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덥석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붙들면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랑 신앙 색깔도 비슷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을 또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 외에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기회를 붙들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그냥 기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열매 맺히는 시절, 수확하는 그 계절까지 도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덜썩 이 기회를 붙들었다면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마지막 단계인 플렐레오까지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열매 맺히는 계절, 수확의 계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확의 때, 열매 맺히는 때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한 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실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사울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사울의 믿음을 시험할 때라면 그때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장 1절에서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 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12장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이 시작하는데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영원히 세워주실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해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들여서 충성했던 사울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는데도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장에서 보았던 이 암몬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와서 어떻게 협박합니까?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협박했을 때 그 마음을,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화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쳐버리는, 이렇게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바닥을 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으로 읽었던 여러분 8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예배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버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신앙은 가면 갈수록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잘했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인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백성들, 내게 모여있는 군사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믹마스에 진쳐있는 블레셋 군대의 사이즈를 보니까, 그 크기를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블레셋 군대의 크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5절, 블레셋 군대의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5절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병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병은 6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병거가 몇 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는 3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수는 6천 명인데 탱크는 3만 대가 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2,400대는 누가 끌고 온 거예요? 운전수가 6천 명이면 6천 대보다는 작아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NIV 성경을 보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리엇이 3,000대예요. 3,000대. 근데 우리 한글만 왜 3만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군대가 얼마만큼 많이 왔어요?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눈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사울의 눈에 적의 크기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이미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크기와 사이즈가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보이고요, 화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 반해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사이즈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블레셋 군대에 비교하면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초라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죠? 숫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명 중에 단둘이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외에는 다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짝대기, 뭐 호미, 뭐 괭이, 뭐 낫은 좀 위험하겠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전쟁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전력만 한번 비교해 보면 전쟁 하나 많아요. 그렇죠? 이 전쟁은 하면 아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항복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전략도 짜보고 전술도 짜볼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기울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부부간의 관계 힘들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0명으로 여러분, 모레알 같은 군대를 어떻게 상대해서 싸웁니까? 칼은 딱 2대밖에 없는데 전차가 여러분 3000대입니다. 어떻게 싸우냐라는 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벽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벽 끝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라는 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상은 무엇입니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실상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회개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면 믹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믹마스. 여러분, 5절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눈으로 보십시오. 5절 끝을 보면 믹마스의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2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23절. 이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믹마스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믹마스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와 있어?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미리 뒤에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블레셋이라는 곳은 바로 이 지중해 해변가입니다. 바로 아스돗도 거기고요, 에그론이 여기고요, 가드는 바로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가 블레셋 사람의 지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와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요? 믹마스가 어딘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요단강이 여기이고요.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믹마스까지 블레셋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지, 이스라엘이 힘이 빠져도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볼 때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누아스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어디예요? 어떤 전투입니까? 베세메스 전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세메스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오늘 본문의 사울왕이 다스릴 때보다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잘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우리 또 보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레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절 1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를 했는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기 에그론이고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도 이스라엘이 땅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 안으로 그 땅으로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안에 블레셋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맥마스까지 쳐들어왔다. 지금 여기 길갈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지금 요단강 끝에서 절벽 끝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블레셋이 거기까지 코미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 경내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줘서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더니 왕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다스리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도 있고 은행에 창고에도 돈이 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비했고요, 나라도 세웠고 군대도 준비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거늘이라고 말했잖아요. 왕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나빴을 때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인데 자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안 풀려도 믿음의 사람 사울왕이 세워져서 잘 풀려야지 정상이죠. 잘 돼 가던 것도 사울왕이 세워놓고 나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레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 풀려도요, 아무리 안 돼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풀려지고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되는 건죠.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면 갈수록 잘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잘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한다라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긴장의 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잘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신앙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평생을 살아드리는 동안에 주님 한 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히는 때 수확의 계절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